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역대하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남유다 9대 왕 아마샤에 관한 행적인데요. 2절 말씀 보십시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럽니다. 처음부터 뭔가 반심의 마음 같아요. 부친의 삶 복사판인데요. 요하스 전체를 그대로 밟게 됩니다. 정직하게 행하나 온전한 마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두 마음 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했으나 마음의 태도가 모자랐다는 것이죠. 감정을 뛰어넘는 기쁨과 자발성이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온전치 못한 신앙은 결국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따르나 이후는 버리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도 하루의 삶 전심으로 온전히 철저한 각오로 하나님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두 마음을 품지 맙시다. 온전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될 겁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는 나라가 굳건히 있었을 때에 그의 아버지를 죽인 신하를 처리하게 됩니다. 부왕 요아스 시혜자들을 처형하는데요. 그러나 4절 말씀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샤가 잘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수와 권력의 힘을 휘두르지 않고 말씀 따라 절제하며 행동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시행해야 됩니다. 내 뜻대로 내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 아니라 말씀이 하라는 대로, 말씀이 멈추면 멈추고 말씀이 가라면 가는 겁니다. 말씀의 선 안에 우리가 머물러야 됩니다. 오늘 그 행동과 그 마음도 전적으로 말씀을 지키는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5절 말씀부터 보면 아마샤 왕이 에돔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에돔 정부를 위하여 군대를 소집하게 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갈 수 있는 30만 명을 얻습니다. 그런데 30만 명으로 이 에돔과의 전쟁의 승리가 장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6절 말씀에 보면 북이스라엘 나라에서 용병을 돈을 주고 사게 됩니다. 10만 명을 보태게 되는데요. 6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그럽니다. 뭔가 전쟁에서 30만 명의 남유다의 군인을 끌고 갔으면 부족한 듯해서 돈을 주고 힘센 용사, 용병, 군인을 사서 보탭니다. 부족을 느끼고 그는 북쪽의 군인을 돈을 주고 사서 보태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많은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당장 부족을 느낄 때 우리는 세상 말고 하늘의 능력,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내 부족함을 느끼고 나는 세상의 방식으로, 방법으로 우리는 채울 때가 많죠. 나에게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될 때 세상 권력, 권세, 재물 가진 자에게 달려가기보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 수단을 통해서 채우지 말고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도록 힘써야 하는 거예요. 불신자와 함께 살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세상 방식, 세상의 사람, 세상의 물질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합시다. 하나님 대신 내가 사람 의지합니까? 하나님 대신 내가 물질 의지합니까? 하나님 대신 내가 약과 의사와 선생과 교수와 직장에서의 위에 있는 스님을 의지합니까?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 예후와의 연합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떠난 우상을 섬기는 북이스라엘과 손잡는 일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죠. 그래서 용병고용에 대해 선지자의 책망을 듣게 되는데요. 7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시아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왕에게 보내어서 책망합니다.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성도는 악을 행하는 자와 관계를 맺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책망이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 우상을 섬기는 악한 자와 연합했음을 하나님께 책망받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북이스라엘과 손 잡는 것을 싫어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와 연합하지 맙시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삽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항상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아닌 그곳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그들과 함께 합세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 뜻을 거스리고 결국은 패배요 절망밖에 없는 것이죠. 8절 말씀 보십시오. 두 번째로 책망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시아 왕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음을 책망받게 됩니다. 8절 말씀. 왕이 만일 가시거든,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전쟁에 나간다면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왕이 명령을 어기고 전쟁에 나가서 힘써 한번 싸워보세요.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이다. 왕 힘으로 가서 그렇게 악한 자와 함께 연합해서 전쟁 가서 힘껏 싸워도 그 전쟁에서 왕은 엎드려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피하기도 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전쟁을 하려면 왕은 그의 힘으로 싸워야 되는 거죠. 스스로 가서 전쟁해보라고 오늘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피하기도 하시는 분이시죠. 우리 인생의 삶, 전쟁 같은 인생입니다. 이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걱정, 근심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오직 함께 가면 우리에게는 승리만 있는 것이죠. 세상의 삶, 여러분, 내 힘으로 힘껏 일해도 우리는 인생의 문제에 부딪혀 결국은 엎드러지게 됩니다. 피하게 되는 겁니다.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뜻 아닌 곳에 가지 맙시다.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일 우리는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싫어하는 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와 세상과 우리는 멍해를 같이 매면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합시다. 그럴 때 9절 말씀, 아마시아 왕이 한 가지를 걱정하게 되는데요. 아마시아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왕의 걱정은요, 북이스라엘에 큰 용사를 데려옵니다. 데려온 그 용병들에게 은 100달란트를 그들에게 주었죠. 3.4톤의 큰 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이제는 받을 수도 없으니 아까운 거죠. 어찌할까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더 많은 것을 왕에게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라고 말하죠. 성금으로 지불한 은 100달란트 손실을 걱정하는 그 왕에게 오늘 인간적 계산으로 걱정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손해를 다 메꾸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도 내가 걱정하고 있는 것 없습니까? 오늘 온전하게 순종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때로는 말씀대로 살아서 손해보는 듯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능히 이보다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대갚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바라봅시다. 더 많이 줄 수 있는 하나님을 오늘 또 신뢰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말씀을 듣고 그런 힘을 내게 됩니다. 11절 말씀, 아마시아 왕이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죠. 아마시아가 담력을 내었다 그럽니다. 신앙의 결단으로 용기를 내고 전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적 결단으로 우리가 오늘 또 힘차게 나아가면 반드시 대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신 싸워 주셔서 우리가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담력을 내어 믿음으로 일어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문제 앞에 주눅들지 맙시다. 큰 에돔 같은 문제 앞에서 당황해하고 그리고 낙심하여 절망하지 맙시다. 다시 한번 담력을 내어 일어설 수 있는 신앙의 결단으로 나아갑시다. 오직 신앙의 결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겁니다. 오늘 하루의 삶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합시다. 악한 자들과 절대 연합하지 맙시다. 그 끝은 패망입니다. 오직 전적 하나님만 신뢰하고 우리가 온전히 의리하면서 세상의 두려운 일 앞에서도 담력을 내어 앞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온전한 마음이 되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 마음 품지 말고 진심으로 온전히 철장각오로 하나님만 따라가는 하루의 삶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